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이기로 결의된 상태에서 죽기로 작정된 상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 그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할까요? 버림받으신 예수님. 버림받으신 예수님. 설교 제목을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 주보에 기록을 하고 넘기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먹먹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나를 위해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 눈물이 너무 피 도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을 이끌려 주님 갈 우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한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사람이 아무리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써주면 참 기쁘고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그래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나와 내 집이 뭐라고, 나와 내 집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러나 반대로 하찮은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외면당하고 그림자 취급받으면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고 하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좌절에 큰 아픔, 괴로움, 그보다 더한 고통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았다가 직분 받은 자리에서 밀려나기나 하든지 혹은 뭐가 안 되면 시험 들고 떠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죽이려면 하나님이 죽이셔야지.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미 400여 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는 자가 없었고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때, 징벌을 받을 때 저는 자기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지. 그 누구도 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만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버림받으시는 장면을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의 대속죄 제일에 거행되는 아사셀 염소의 행보에서 예수님이 왜 버림을 받으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드리다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이후에 속죄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죄를 용서받는 큰 절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제물로는 수송아지 제물로 삼게 되고 순양 2마리를 번제물 삼아서 아론과 그 자신의 죄와 그 집안의 죄를 먼저 속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가서
두 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아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마쳐지게 되면 대제사장은 아세사를 위해 뽑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해 동안 지난 모든 불의를 범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모든 죄를 그 두 손을 얹어 그 아세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전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먼저 택한 한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나아가게 됩니다.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는 이 아사셀 염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내몰려 가시는 장면의 말씀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광야에서 이겨내셨습니다만 아사셀 이 염소는 먼저 택한 그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 한나절을 지나 어두컴컴해질 그 즈음에 광야 깊숙한 곳 가장 험악한 골짜기 언덕에 버려지게 됩니다. 거기는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당연히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지요. 버려진 아사셀 염소입니다. 캄캄한 골짜기 바람 가운데 거기는 먹잇감을 찾는 맹수와 이리가 들끓는 곳입니다. 홀로 남겨져 있는 아사셀 염소,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염소를 도와줄 리 없는 먹잇감, 죽음을 둔 아사셀 염소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신의 악단에서 나왔던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나를 두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곳 광야. 우리는 그 광야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희망을 그리고 소망을 갖게 온전하게 하는 곳이라고 찬양하며 노래 부르는 광야지만, 그러나 이 아사셀 염소에게 광야는 주님이 도움이 되는 광야가 아닙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이 광야는 주님이 빛이 되시는 광야가 아닙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버려진 이 광야는 주님만 친구가 되는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사자가 물어 뜯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그 길이 마지막 가는 길이죠. 아사셀 염소의 오직 선택지는 하나,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태서 올라오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몰려 내몰리게 되어지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아사셀 염소를 가리키는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그 대속죄일의 광야로 보내져 죽어져야 하는 아사셀 염소. 용료주일 아침에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나? 하나님의 선택지는 이 죽음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성전에서 제사로 드렸어도 충분히 속죄 제사가 가능했었을 텐데 왜 굳이 광야까지 먼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까지 광야까지 가서 그것도 맹수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져 죽어야만 했을까 하면서 동물의 왕국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동물의 왕국에서 그 큰 들소가 리카원이라고 하는 들개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면서 그 먹잇감으로 살아있는 채로 뜯겨 죽어가는 그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 아들을 왜 버려두셨을까? 하고 생각해 봤죠. 여러분, 죄의 권세, 죄가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송했습니다만 죄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 놓고 그리고 사단의 먹잇감이 될 뿐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을 하여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영원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아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죄를 얼마나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죄에 대한 처리를 보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5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가증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진노할 거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한즉 네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놀라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어 내가 벌을 내릴 때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내가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네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를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이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이고 3분의 1은 칼에 죽이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서 쫓아버리는데 그 남은 자들도 쫓아가서 칼로 다 흩어버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같이 할까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하나님의 그 품은 진노하심이 얼마나 그 진노가 너무나 얼마나 컸는지 우리나라 역대 왕도 죽은 자의 묘를 파헤쳐서 그래서 그 뼈를 불사르고 뭐 하는 얘기들이 사가에서 전해집니다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다 풀어서 너희를 향한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분이 가라앉으리니 그때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을 다 쏟아내신 이후에 그때에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네가 더 이상 내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잠잠하도록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게 될 때 네가 너의 하나님 되어짐을 네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진노의 잔이 가득 채워진 이후에 그 잔을 주님께서 다 비우시고 그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잔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죄값을 친히 그 몸으로 아사셀 염소가 받아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아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용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같이 할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각자가 지은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피를 흘린 그 죄악의 대가로 우리가 마땅히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도 당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아는 분이 옆에 식당에서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만났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사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닌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떤 권사님이 저도 모르게 식사비를 다 계산해주고 나가셨어요. 내가 또 내야 돼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데 나는 먹었는데 다른 분이 다 계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가 버림받을 것을 주님이 다 먼저 버림받으셨고 내가 받을 진노를 하나님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이고 3분의 1은 칼로 멸망시키고 3분의 1을 흩어버리고 남은 자를 그 칼로 가서 다 멸하게 되어질 그 죄악의 범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다 그 몸으로 받아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음부의 권세를 이용해 주님의 그 몸에 위해를 가하고 십자가에 죽인 듯 보이지만 마귀가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리신 목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누가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목숨에 누가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12군단도 더 되는 영으로
그날 밤에 얼마든지 주를 대적하는 무리를 진멸하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주님의 인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대속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같이 할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죄 가운데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음부의 권세를 이용해 주님의 몸의 위해를 가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시는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 믿음은 사상도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여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